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사실 더 할 얘기가 많아서 아쉽기는 좀 합니다만, 제가 다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많은 보화를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 때문에 태어났고 관계 속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가 참 희한하죠? 왜 그런가요? 죽을 고생해서 낳고 죽을 고생해서 길렀는데 누가 뭐 수지 맞으려고 기릅니까? 아니죠. 자식은 왜 있어야 하는가? 그저 있다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수지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냥 있어만 줘도 괜찮은 겁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있다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 크는 거 보면요, 말은 못하고 그냥 옹알옹알 해도 그저 잠잠히 사랑하고 뿌듯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있는데요. 그 아이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이런 기쁨을 모르고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10년 만에 그 예쁜 딸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아이가 크면서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럴 때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렇게 자랑스럽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보람을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한 행복을 느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 뭔가?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몸 튼튼해도 불행한 사람 많고 몸이 병들어도 행복한 사람 얼마든지 있죠. 행복이란 뭔가 하면 바르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경험이 행복이죠. 비록 살림은 넉넉하지 못해도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행복합니다. 자식 먹이고 입히고 다 못해줘도 자식이 부모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이렇게 관계를 통해 누리는 거거든요. 관계를 맺은 내용이 사랑일 때 비로소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자꾸 깨져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깨졌습니까? 불신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불행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 결과는 불행입니다. 제일 큰 불행이 뭔가? 관계가 깨진 겁니다. 부부 관계가 깨지면 사는 게 지옥입니다. 못 견딜 지옥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에게 남편처럼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처럼 한 여자의 일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또 남편에게 아내처럼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처럼 남편의 인생에 그 무거운 부담이 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됩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깨졌을 때처럼 부모의 가슴이 터질 때가 없습니다.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맺어져야 행복이 되찾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자녀들의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 가슴이 터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깨져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준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위기를
눈앞에 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구원을 등한히 하고 점점 세상을 향해 떠내려가는 안타까운 신자들,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 신자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무시하고 그까지 구원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하는 그 경솔한 태도를 어찌 감히 취하느냐는 이 사도의 호소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은 가치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막 악착같이 보려고 하죠. 또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그 무엇보다도 천배, 만배, 억만배 귀한 그 구원의 가치는 왜 깨닫지 못하고 그에 상응하는 그 마땅한 관심과 열심을 기울이지 않느냐고 사도는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50년 또 10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적어도 50년 후에도 이 세상에 지금처럼 살아 계실 분은 글쎄요 별로 없을 것이고 적어도 100년 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집 하는 그 내 집이 적어도 50년 후에는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지금 내 돈 하는 그 돈이 50년, 100년 후에는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은 분명히 흐를 텐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남습니까? 여기에 바로 무한한 욕심을 가진 인간의 끝장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는 계속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심각하게 생각하라. 업신여기지 말고 깔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 게 깊이 생각하는 걸까?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려면 골치가 아픕니다. 또 생각하는데 취미가 없으면 아픔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듣는데 깊이 생각해 보려니까 별로 깊이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병들어 있는 부모님 또 고향을 지키고 계신 부모님 또는 북한에 부모님을 두고 나오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깊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생각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부모님만 생각하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정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신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의 주제는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중대한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어요. 죄로 인해 관계가 다 끊어진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통하는 그 사이가 있어야 했어요. 뭔가 이 연결점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말하는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하기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대표할 수가 없어요. 그저 말씀만을 대신할 뿐입니다. 불완전한 대표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흑인 대표는 흑인이어야 합니다. 여성 대표라고 해놓고 남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한인 대표라고 해놓고 얼굴 비슷하다고 중국 사람 나오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이어야 한국 사람을 대표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표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신 그 당신이 직접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대표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던 빌립이 마지막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내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를 보고 또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러 오신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은 쓰셨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육신은 쓰셨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하자면 그것은 하나님밖에는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로요. 또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표는 이렇게 해서 해결됐는데 사람 대표는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대표할 사람은 누구를 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사람을 대표할 사람.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대제사장 이 사역이 바로 히브리서의 중심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이 쉽게 받아들여지거나 뭐 흥미를 끄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의 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부른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그 인간의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누가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그건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 속속들이 괴롭고 답답한 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성육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쓰신 인간이 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되시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장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멜기세덱은 뭐여야 해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였을 것이다라는 암시가 창세기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호칭은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 호칭이거든요. 이 고고학자들은 이 문제에 빛을 주는 유물을 발굴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고대 명각 압두헤바를 보면요, BC 14세기에 예루살렘의 한 왕이 애굽의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땅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그것을 내게 준 분은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아니고 그것을 내게 준 것은 힘 있는 왕의 팔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그 왕조의 창건자를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는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지 않았으면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을 봅니다. 사도신, 하나님의 대표자이신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봅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둘 다 100%입니다.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처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한 책이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처럼 예수님이 분명한 인간이셨음을 드러내는 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함으로 사도는 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천하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했지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천한 인간이 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다미안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문둥병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냄새나고 썩어가는 문둥병자들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나병 환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아무도 쳐다봐 주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너도 우리처럼 문둥이 돼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런 성한 몸으로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는 겁니다. 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미안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저를 문둥병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자와 함께 살을 부비고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마침내 그 몸에 발진이 일어나고 그도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린 그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둥이들이여. 우리 문둥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똑같이 되셨습니다. 죄 없는 것을 빼놓고는 정말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예수님 지금 몹시 배가 고픕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배가 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느낌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게 아픈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얘야, 배고픈 게 뭔지 설명을 좀 해봐라. 그러면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픕니다. 그랬을 때 그래,
나도 40일 굶어봤다. 얼마나 배고프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몹시 외롭습니다. 그래, 나도 이 세상을 혼자 살았다. 형제도 친구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너의 외로움이 뭔지 안단다. 그래서 기도하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통하는 거 못 느끼십니까? 통합니다. 왜 통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몹시 가난합니다. 그래, 난 빌린 구유에서 나고 빌린 무덤에서 죽었다. 예수님, 제가 몹시 피곤합니다. 그래, 나도 평생 목수 노릇했단다. 손도 많이 부르트고 그래서 내 피곤함이 뭔지 잘 안단다. 예수님과 통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불안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은 새로운 신들을 찾아서 그렇게 의지하고 헤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와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인간이 되셨습니다.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의 생명인 그분께서 이 죄로 저주받은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보기와는 달리 삶은 그렇게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우리는 만물을 물려받을 것인데 그것은 혼돈과 고통과 의심과 좌절을 벗어나서 평화와 치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단순히 개념이나 소망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분명한 사실들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신분을 완전히 설명한 다음에 이제는 그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견책하기 위해서 강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3장 이하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 너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이죠. 무의식적으로라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구원을 등한히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죄의 유혹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무관심, 그것은 곧 불신하는 악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자연히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배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그건 아마 저 옛날 그 지독했던 그 유대교 신자들에게 한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3장 15절과 16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을 지금 무시하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다가 불신이 들어오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떠나간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겠다고 애굽에서 보따리를 싸들고 나왔던 그 수십만,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입니다. 그게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똑같은 위험이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그냥 쏟아져 나왔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객세한 사람들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중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하늘 중간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칫하면 누구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얘기다, 그 말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보따리는 싸들고 나왔는데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그냥 도중에 걸려서 죽을 운명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대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가다가 중간에 내리면 어디입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입니다.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마음 놓지 말아라. 우리 중에 믿기는 믿어도 보따리는 싸들고 침례는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그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기도에도 많이 참석했어도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연합치 아니함이라. 그래서 주어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순종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좀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이분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강조하는 그 교회에 제가 뭐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거기를 이제 그걸 강조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성경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했는데 그냥 한 번 구원 받아서 이제 다 구원받다 그러면 그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해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76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1위는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인은 2017년 기준으로 약 25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3%,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100%여야 넓은 문일 텐데 33%니까 좁은 문인가요? 그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6절에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았어요.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순종과 변화의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안식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은 나왔지만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늘에는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심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행위, 그것을 율법주의로 또 믿음 없는 행위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뒤덮고 있는 암흑이 너무나 강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정신없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고난의 파도와 세속의 바람에 밀려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떼어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깨우쳐 주려는 하나님의 그 손뼉치는 소리와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쪽이야, 이쪽이야.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잔잔하면서도 때로는 단호하게, 자상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렇게 타이르고 깨우치는 손뼉치는 소리이며 이정표입니다. 또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세월, 아니 한평생 믿음의 길을 가면서 지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며 지쳐있는 성도들을 다독거리는 것이 히브리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4살의 일본군의 포로가 된 이 영국군 장교 어니스턴 고든, 이 태국 이제 정글에 한참 건설 중이던 그 철로 공사 현장에 이제 보내졌어요. 50대 육박하는 그 찜통더위, 그리고 그 속에서의 고된 노역, 간수들의 폭행, 그리고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이 건설 현장에서 8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 고든은 질병으로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리의 감각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는 이제 소생할 가망이 없는 이제 완전 그런 이제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용소에서는요, 그런 이제 거의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포로들이 그냥 죽을 때까지 이제 기거하는 그런 죽음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요, 뭐 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땅바닥에 이 그냥 병든 이제 이 포로들이 누워서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곳이죠. 누워 있는데 파리떼들이 그냥 몸에 달라붙어도 쫓을 힘도 없이 그냥 누워 있다가 시체가 되는 그런 곳이에요. 자, 이 전쟁 기간 내내 수용소는 참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집뿐만 아니라 이 수용소의 상태가 이제 사람들도 식량 배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숲에 떠다니는 그 야채 몇 조각이나 또 쌀 몇 알 때문에 서로 싸움을 벌이고 뭐 그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고 절도, 도둑질이 흔했고 사람들은 진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 안에는 또 서로가 서로에게 증오가 이글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포로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어느 날 일본군 간수가 이제 작업 도구를 점검하다가 삽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삽 하나가 없어졌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아무도 자백하지 않는다면 다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이 소리를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딱 총을 딱 겨누었습니다. 이제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씩 이제 쏴서 죽이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내가 했습니다. 내가 가져갔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화가 난 간수가 이제 그 포로를 이제 이 총으로 이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했고 또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발로 짓이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미 쓰러져서 죽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구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구타가 다 그치자 다른 이제 포로들이 그 동료의 시신을 들고 이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작업 도구의 재고 조사를 다시 했는데 이 간수가 자기가 실수했음을 알게 됐어요. 삽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때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포로들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어가는 그 자신의 동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합당한 장례식을 치러주고 매장을 해주고 그리고 각 사람의 무덤에 십자가를 꽂아주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포로들은 서로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절도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식량 배급할 때 싸우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고든의 이 동료 이제 다른 포로들은 이 아까 죽음의 집, 고든이 지금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집 옆에다가 이제 좀 떨어진 곳에 대나무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그 정말 그 죽음의 집 땅바닥에 뒹굴던 그 고든을 그 오그라든 몸을 들것에 싣고 이제 이 대나무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또 대나무 침상으로 만든 그곳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정말 그 처음으로 깨끗한 숙소에 고든이 눕혀졌어요. 그리고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동료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 변화를 직접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이 고든의 다리에 난 종기를 열심히 치료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쓸모 없어진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 줬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누워서 있는 그 배설물 그냥 막 그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그의 배설물을 다 치워주고, 그래서 이러한 따뜻한 이 몇 주간의 보살핌 동안 고든의 이제 몸무게가 점점 늘어났고 놀랍게도 다리도 다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든은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조금이나마 믿음을 갖고 그리고 수용소 내에서 비공식 군목이 되어서 포로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들은 작은 교회를 지었고요. 매일 저녁 모여서 가장 어려움이 제일 큰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든이 이제 해방 후에 2차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 후에 그 일을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데요. 그 동료 포로들의 변화가 얼마나 완전했는지 마침내 해방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 포로들이 자신들을 그 괴롭히던 그 간수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도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틈에서 지내셨고 그 문둥이들 틈에서 같이 지내셨고 어린 시절부터 모욕과 멸시와 정죄와 고난을 평생 받아오시다가 마침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가 시체처럼 반응하지 못하고 돌처럼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죽음도 포로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지적으로 위인전 읽듯이 그거 말고 그 예수님과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현재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할 때 죄인은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그쳐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열매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그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닙니다. 사도시며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통해 하늘의 비밀과 구원의 원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몰아치는 파도를 헤치고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며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 조각배와 같아서 때로는 배전에 넘쳐드는 물을 퍼내느라 자칫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잃고 떠내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인생이 캄캄할 때마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항로를 수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의 나침판을 꺼내 정로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믿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